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만들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것을 만드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를 묻기보다 왜 그래야 했는지를 질문하면 더 큰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1학년 때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와 성육신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커녕 소위 냉철한 비평의 잣대로 의심의 마음이 가득했던, 신학교를 갔는데도 믿기는 믿지만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심했던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이 시간 아직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저는 참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빛의 가장 가까운 빛이 뭘까요? 흔히들 태양빛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빛과 열로 인해서 주변의 별들, 위성들이죠. 태양계 안에 있는 그런 별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밝고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태양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행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에서 한 50억 년 된대요. 그래서 태양 나이에 아주 절정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걸 걱정하실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50억 년 후에는 태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더 이상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빛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야 빛인데 그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이념적 갈등과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작 사라져야 할 존재들은 테러리스트들인데 IS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이 만들어지고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보고는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악이 현존하는 한 단지 악을 행하는 무리들 몇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금 우울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 보이는 악을 제거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이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이미 허락하셨고 이 구원의 참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잠시 빛을 가린다 해도 그 빛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직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강한 빛은 뚫고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은 진리의 도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낱낱이 비추시고 그리고 막힌 것은 뚫는 그런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진다면 우리가 억지로 그런 것들을 치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빛 되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 되신 주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잠시 덮일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빛 되신 주님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그 빛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자도 다시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된 동산은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밝고 따뜻한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받은 것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들, 이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 할 때 한 가지가 더 있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건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기회를 다 주셨는데 누구나 다 이 생명을 다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녀로서의 복을 주셨다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는 말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 권세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엑스시아인데 이 엑스시아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한,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탁해 주신 그 힘을 말할 때 권세, 권능 이게 엑스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악한 영과 맞서 싸울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테마사 축사하는 사람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원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위, 영적 권위, 이게 엑스시아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다 먹는다면 어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 지역이 개발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샀다라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걸로 오해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지탄을 받는 거죠. 만약에 주식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내부자 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면은 그건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정보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 권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힘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보다는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죄책감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더라고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을 이럴 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허락하셨나, 그리고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장 적절한 영적 싸움의 도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이름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언젠가 교회 주변에 휴지나 이런 것들이 좀 쓰레기들이 이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녀서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주웠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왜 내 눈에만 보이지? 그러면서 자꾸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은근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인 나도 줍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걸 안 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또 이거는 내 눈에만 보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닌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그 휴지 줍는 거 있잖아. 그게 네가 목사라서 줍는 거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제게 드는 감동은 뭐냐면, 네가 목사라서 줍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목사라서 줍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가 아닌데 그걸 뭐하러 줍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목사라서 줬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맞는 거죠. 예. 저는 그냥 휴지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줍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줍는 건데 이걸 괜히 목사인 나도 줬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좀 생각이 삐딱한 거고 괜히 원망의 마음도 들고 막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직분자니까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직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예. 정말 어렵고 힘든데, 다 진짜 싫은데, 다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이제 신인 집사님들. 그래서 집사는 뭘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집사 준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하게 생각해서 한 몇 년 다녔는데, 자기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언제 집사 주냐고. 그런데 보니까 이미 집사가 됐는데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 직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걸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에 대한 신선도와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돼버리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 하는 일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자기가 교회에 이제 직분 받고 열심히 막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야, 그거 초반에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럴 때 열심히 해. 막 그러더래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뒷짐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이 다음에 열심히 하고 다음에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 직분이 참,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우리의 열정이 식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해서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왜? 라는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감동은
바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낮아지신 주님, 인간을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물로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뭘로 할까 그러면서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만약에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믿는 의인 몇 사람 남겨놓고 다시 시작해도 되시는데 그러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광야에서 그 노뱀이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건 자기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렇게까지 하셨다. 결국은 이거는 낮아지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몸소 행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마치 누가 왔는데 내가 한 며칠을 굶었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밥 먹어. 밥 먹지 왜 밥을 안 먹고 다녀. 막 그런 집에 쌀이 없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이게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몸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과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쓸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와 사랑은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하는 것이 그 큰 혜택을 본 것이 저희들이라서 저와 여러분이라서 그냥 감사하는데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이게 뭔가 좀 허전하고 곤란한 거죠. 이건 뭐냐면 커다란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찼는데 내가 목이 마르었을 때 그거를 벌컥 다 먹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이 마른 사람들이 저기 많은데 그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그냥 내가 야금야금 먹거나 아니면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나한테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개주 경기로 보면 마지막 때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와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서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복음을 사유하거나 여러분 안에서 소멸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이거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고 또 이것을 나눠주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사랑의 은혜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영광이 충만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충만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꽉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넘치도록 했는데 이 넘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아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러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럼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가 이것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로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은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들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더 낮아지시고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일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낮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끝내버리면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뭘로 낮아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사랑 청소 담당 구역이 아직 공란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 써십시오. 예. 아멘 하신 분도 쓰시고 그리고 안 하신 분도 쓰시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교인들은 많은데 나는 적어서 공란은 적어서 이게 나중에 서로 하겠다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기우였더라고요. 공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선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양보하는 거야. 서로 좋은 일을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양보하지 마시고 겹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더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번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만 머무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한 예를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낮아지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담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영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주셨는지를 사명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목적과 비전,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살았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의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랬고 해야 되는 마땅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높아지는 것보다는 사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형적으로는 약간 언덕에 있어서 멀리서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쓴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채우신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접받고 높아지기만 원하는 그런 부족한 심령에게 보다 더 낮아지라고 주님이 이것을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깨달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